기서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번의 설교를 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 그 요르단 지역도 같이 가게 되는데, 요르단에 보면 그 요단강이 흐르고 그 맞은편에 여리고가 보이는데 그 이쪽 산 꼭대기에 모세가 내려다보았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요단강 건너 그 여리고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 앞에 펼쳐져 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이 광야 2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실 때 40년 지내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2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모세가 경험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인생을 산다. 어떤 조그만 소책자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 노하우,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그 내용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주로 보는 그런 책인데 간단하게 하나씩 거기 이게 써 있어요. 그거 뭐 보면 아주 그냥 일반 생활의 원리를 써놓은 거예요. 보면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손을 잡은 다음에 너무 힘 빼지 말고 너무 꽉 잡지 말고 적당하게 쥐고 이렇게 흔들라. 눈을 보고. 예. 여러분 그거는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경청하라든지 인생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벌써 나이 120살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떠나기 얼마 전이고 이 광야에서 이제 나온 사람은 기껏 해봐야 나이 60살 정도 되는 자기 연령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고 20살에 나왔다고 해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60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이의 절반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형통한 삶을 산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축복하면서 권면하는 말이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꼭 된장찌개 끓이듯이 복을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14절까지만 축복을 이야기했지 이 15절부터 이 끝나기까지 68절이에요. 여기는 전부 저주받는 얘기만 있어. 그렇게 포션이 이렇게 완전히 저주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축복장입니까?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무슨 차이입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제 성경으로는 여기까지가 축복이고 넘기면 저주 15절이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순종이라는 말은 낮추고 따른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낮추고 따른다. 예, 그게 순종의 의미인데 순종과 복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데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순종은 자발적인 거고 복종은 싫으나 좋으나 선택의 권이 없다. 순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든지 말든지. 복종은 선택의 이게 없어요. 복종 안 하면 뭐예요? 군대에서는 항명죄예요. 그러니까 불복종죄, 명령 불복종죄. 전시에는 사형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원래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을 보면 순종인데 뒷면을 보면 이건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 따를 때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 이거 순종을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순종이 자율화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과 복종 사이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혹시 누가 찾으시면 점심 한 끼 제가 사겠습니다. 예. 근데 거의 저도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순종, 대부분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한테는 복종이라는 말도 썼어요. 언제 썼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 예, 말은 잘하시네. 예, 다 잘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근데 예, 사람한테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는 주로 순종하라. 근데 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축복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뭐 택할래? 너의 앞에 에발산, 그리심산 그러면서 하나는 축복을 이야기했고 하나는 저주를 얘기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 에발산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인데 그 산을 바라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고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는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면 저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 산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레슨을 받아요? 그 메시지, 그걸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돼 볼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죠.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다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신앙의 동기가 어떤 때는 조금 이게 축복에 너무 연연해 하고 있다는 거. 축복받는 거 좋은 일이 다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순종하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순종이 잘 안 되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순종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연고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받쳐줘야 순종도 되더라고요. 11조의 얘기나 이런 거는 믿음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로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자기 뜻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내 뜻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두 가지를 영접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He is my Savior.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 두 번째 He is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주님이면 순종이 돼야 되는데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가지고 Don't touch my life. 그래가지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나는 것 같아서 순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해서 성경을 읽다가 순종하려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성경책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상에 번제로 바쳐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예비된 순양을 통해서 그 순염소를 가지고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쳐라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그 뒤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나름대로의 법칙, 룰 이것이 있는데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형통한 인생을 산다는 거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은 신앙생활의 척도를 우리에게 가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나는 몇 점짜리 크리스찬인가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걸 보면 그 대충 몇 점짜리인지 우리가 가늠을 하게 되죠. 얼마나 나는 순종하며 사는가. 물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순종이 안 되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다.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성령 충만은 얼마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가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나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지능이 탁월해도 수완이 좋아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못 쓰시더라고요. 순종이 돼야 합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왕으로 삼았는데
이 사울 왕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마음이 다급하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와서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물 이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더 원한다 이거죠. 순종. 여러분 이 형식만 갖춘 예배보다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울 왕은 결국 버림받은 이유가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를 안 하셔.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제자로 택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순종을 안 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베드로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세웠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됩니다. 난 큰일 나요. 나 남편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 정혼한 사람.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람과 똑같아요. 정혼은. 난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나 돌에 맞아 죽어요. 실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든가 남편이 모르는 그러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저 싫어요 그랬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 너 말고 다른 마리아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종하는 거 이게 때로는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물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에 보낸 두 아들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는 나 안 갈 거예요. 나 싫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더 나아요? 형이 나아요? 동생이 나아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도 싫어요 그랬지만 뉘우치고 간 둘째가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그리고 실제 가는 셋째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시는 사람을 기뻐하는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간주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너 이거 해라. 순종 안 해. 그러면 걔는 뭐예요? 아빠 눈에 그냥 가시처럼 이놈의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래나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좀 제가 죄송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하고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큰아들처럼 제가 사실 큰아들이거든요. 제 장남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 2시간 후에 오시더니 너 이거 왜 안 했니?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아버님이 가서 그냥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원래 순종이라는 거는 나중에 해도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은 말이 떨어지면 즉시 하는 게 그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자녀가 기쁜 거예요. 우리도 돌아서 순종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순종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는데 늦게 하면 그 기쁘게 하는 게 떨어져요. 정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메시지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어디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 짐승까지 복을 받아요.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가나안 땅은 보면요, 지금도 뭘 심으면 그렇게 다 잘 난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가서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와 같아요.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 요즘은 인공비도 막 하고 그러지만은 비가 와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복의 땅인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형통했더라. 물론 감옥이긴 해도 하여튼 하나님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은 이게 현세적으로만 축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욥이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끝마침이 결국 저주로 맞춰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의 결말이 그렇더라 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서의 축복은 항상 조건적이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잘 보면 뒤에 있는 말이 연결이 되는데 그리하면 여기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그리고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리하면 그 뜻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켄터키주의 코빈 빌리지라고 하는 동네에서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샌더스 대령이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조그만 식당을 경영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았어요. 신앙심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충성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 아이디어를 탁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주로 축복하느냐면 돈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횡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면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희한하게 사람을 붙여주셔. 그 사람 만나서 형통하는 길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샌더스 대령에게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레시피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 치킨 1호점이 또 이제 생겨진 거죠. 프랜차이즈로. 그랬는데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그다음 지금 미국 전역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호가 되고 또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번영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이대로 잘 안 할까? 예, 이 그릇을 준비했는지 보는 시금석이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만 살면 축복받는 줄로 아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요. 뒤로 미쳐요. 뒤로 미쳐요. 더 손해보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빚만 늘어가네. 가정도 못 돌보고 일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못 되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건데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야 지혜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복을 받았고요. 이삭도 아버지가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닙니까? 보통 보면 그 어린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어린아이는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모리아산까지 장작을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갈 땐 둘만 올라갔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근데 장작을 번제에 쓸 장작을 누가 지고 갔냐면 아브라함이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횃불, 불씨 가지고 갔고 장작은 누가 줬어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이삭은 조그만 소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반항했습니까? 반항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은 막 심한 막 환란이나 이런 게 인생이 별로 없어요. 순탄했어요. 야곱은 안 그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해. 막 속이고 막 그래갖고 축복 뺏고 그러더니 아주 인생이 얼마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묻어가는 놈이 있다고 자기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삼촌 라반은 안 속아. 와,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아내로 준다고 하고 아내 주는 것도 레아를 먼저 주고 속여요. 그래갖고 14년을 부려먹어. 와, 라반이요. 진짜 이게 머리가 야곱보다 그냥 더 팽팽 돌아가는. 그 야곱이 그 꿰내고 그러다가 20년 동안 그냥 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하길 내 나이 130인데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평탄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받는다. 다 좋은 이야기죠. 예. 그 성경 본문에도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 똑같은 내용인데 이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다 저주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거든. 다 반대예요. 거꾸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 예. 근데 이 순종,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다 알죠? 근데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순종 어떻게 하나? 네. 첫째,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게하시를 통해서 그 문둥병 고치러 오는 나아만에게 처방을 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누군데?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이거 그냥 한번 쳐볼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갖고 그냥 기분이 확 잡쳤습니다. 확 다 돌렸죠. 그리고 막 돌아가자. 그 종 하나가 내 아버지요. 주인이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했었을 건데 그 한번 해보시죠. 듣고 보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온 게 보름 동안 왔거든요. 보름 정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더운데 그 더운 지역을 진짜 그 마차 타고 그렇게 오래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는 길에 한번 해보자 했더니 깨끗하게 고쳐졌지 않습니까? 내 뜻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도 내 뜻이 너무 강해요. 말씀을 대할 때 내 뜻이 강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거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나? 그거는 이런 거예요. 성경 읽다가 내용이 뭔가 마음에 걸려요. 어떤 말씀이 내게 주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걸려요. 그런 거 경험 많이 안 하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나 보네.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걸리면 대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금 일독하는 게 여러분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독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때 말씀을 주실 때 걸리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건너가. 그거 붙들고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 읽다가 걸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안 되죠? 왜 이거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거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이제 극복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성경 그만 읽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읽기는 계속 읽되 그 문제,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노트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 그게 되면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고 그냥 계속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니까 지나가. 계속 통과. 다 지나가 보면 일독은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일독했다는 거 외에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읽으나 마나요. 성경을 읽는 거는 말씀을 통독했다는 거를 주장하고 내세우거나 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읽다가 걸리는 거 거기서 스탑하고요. 적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다음 또 읽다가 또 걸리면 그 문제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붙들고 그거 노력하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 그래야 성장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고 계속 통과하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거는 좀 모험적이거든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맺는데 요단 강물이 막 흐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미쳤습니까 이게? 물이 지금 막 흐르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고 갔더니 물이 이제 막 멈춰 서지 않습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안 되냐면 훈련이 안 됐거든요.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됐어요. 신앙생활은 아는 거하고요,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근데 착각이 뭐냐면 아는 거를 산다고 잘못 착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아는 거하고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아는데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책망 듣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못하는 사람하고 아는데 안 하는 사람하고 이건 달라요. 죄질이. 그러니까 알면은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는데 왜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근데 이 훈련은요, 계속 반복하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 이게 탁구 이렇게 배우셨는데, 안 하시던 일이니까 이게 뭐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하시던 일은 안 돼요. 그게 유스트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자꾸 해버릇하면 몸으로 익히는 거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훈련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말씀에 걸려서 안 됐습니다.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지금 몇 번째야. 이거 계속 안 되네.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봐. 그리고 그냥 포기. 그리고 다음번. 그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훈련이, 이게 사람이 훈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저기 관역이 있어요. 활 쏘는 관역이. 가운데에 화살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멀리에서 이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에 꼽혀져 있는 그 화살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관역 맞추기도 어려운데 정중앙에 화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화살의 끝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딱 쐈는데요. 화살 그 뒤끝을 정확하게 탁 하면서 그 화살이 쫙 쪼개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게 로또 당첨되듯이, 그리고 우연히 그게 된 일일까요? 혹시 홀인원은 우연히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우연 아니거든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말씀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종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훈련하는 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나님은 원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통법규를 제가 한국 얘기 가끔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쾌감을 느껴. 와, 돈 벌었네. 막. 저희 누님이 차를 운전했는데 제가 뒤에 탔는데 빨간불인데 서더니 주변을 둘러본 차가 없거든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빨간불인데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누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 융통성, 융통성. 근데 한국은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미국은 차가 딱 들으면 밑에 센서가 있어서 이게 신호를 바꿔주잖아요. 한국은 그게 없네. 그러니까 대놓으면 이게 마냥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 급한지 아십니까? 멕시칸 이렇게 일 부리는 그 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니 빨리빨리는 이제 걔네들이 배우는 거고 한국 사람이 배우는 말은 안 달래 안 달래. 안 달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빨리빨리 그게 빨리빨리. 예. 하여튼 얘네들도 알아가지고 빨리빨리야. 하여튼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그런데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급한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돼도 하염없이 기다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주변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융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융통성. 예. 여기 이제 나가시면서 이 신호등도 잘 안 바뀌는 신호등입니다. 근데 이 신호등은 어떻게 바뀌는 신호등이냐면 그 신호등 위에 카메라가 조그만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몰라요. 밤중에 가실 때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게 센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호등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밑에 센서가 없는지 잘 안 바꿔요. 센서 있어도 그냥 계속 기다려요. 그럴 때는 헤드라이트를요. 깜빡깜빡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얘가 바꿔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자꾸 빨라가지고 그래갖고 융통성 찾고 자꾸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은 훈련이 필요한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손해날까요? 아니면 이익일까요? 원래 교통법규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여튼 이거 기회만 되면 둘러보고 없으면 융통성 발휘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원래 이 말씀을 줬을 때는 우리에게 귀찮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말씀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라고 이런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말씀을 읽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몸이 막 머슬이 이렇고 막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체육관 가갖고 몸에다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뭐 이거 견디려고 이게 신문 보니까요. 그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인데 여기 그 팔뚝 이 둘레가 31인치예요. 와,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인데 여자들 허리만큼이나 두고 와. 거기는 38.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훈련하니까 고통을 주니까 자꾸 하니까 이게 견뎌보려고 자꾸 에너지를 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예, 훈련하면 됩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안 해버려. 예, 근데 원래 하나님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 해볼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결국은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의 척도를 가늠한다는 거. 내 삶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되고
해보지 않던 일이어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